6월 19일 수요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어제와 그저께 본문인 4장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징표로,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징표로 치유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치유가 핵심이 아니라 치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치유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치유, 당장에 자기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에 관심을 두었죠. 자, 그러자 이 무리들은, 이 무리 안에 유대인들이 포함되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척 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4장 22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자,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배척했는지. 자, 29절 4장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못하는 분이야. 저분 가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처음에 관심을 갖는 척 하다가 이렇게 밀어내죠. 자, 그러자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31절에서 40절에 보면 3대 사역을 계속 행하십니다. 3대 사역이 뭐였죠? 네, 힐링, 치유, 그리고 티칭, 가르침, 프리칭,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 이 3대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자, 그러자 4장 42절에 보면 또 무리가 모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른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죠.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되는데 이들은 무리입니다. 언제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자, 5장 1절을 볼까요? 자,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 무리가 많이 모여 있었는데, 자,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배 두 척이 있는 거고,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자, 왜 그물을 싣고 있을까요? 자, 고기잡이를 맞춰야 그물을 싣기 때문에 아마도 어부들은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 자, 여기서 말하는 한 배는 시몬, 나중에 이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데 한 배, 즉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자, 5절에 보면 밤새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또 피곤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수고한 것에 비해서 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 그리고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죠. 자, 이 말에 자,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죠? 6절에 보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국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 동료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죠.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바뀐 거죠? 다른 존재로 바뀐 거죠.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느 자리에서 만난 거죠? 실패한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유심히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부르셨고요. 그리고 무모한 순종을 바로 요구하진 않았고요. 서서히 끌어당기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따르라라고 했고 베드로가 순종을 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네,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너무 피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서 붙잡다가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베드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했지만 어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죠? 네.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8절 말씀, 자, 8절에 담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화가 태국에서 있었냐면 태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르치다가 한 소년이 그러니까 태국입니다. 태국의 한 소년이 이 말씀을 보고 와 베드로 진짜 나쁘네요. 베드로 진짜 죄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태국의 한 소년이 이 본문을 보고 베드로 정말 나쁘다, 정말 큰 죄인이다라고 했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태국이죠. 태국은 어떤 나라죠? 네, 불교권 나라죠.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동안 오랫동안 간직했던 자신의 불교적인 세계관, 살생하면 안 된다라는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 세계관으로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처럼 세계관이 정말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존의 잘못된 세계관을 걷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담긴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알리며 무리를 떠나서 제자를 부르시죠.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셨죠? 평범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죠? 실패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범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다 보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도 보면 뭔가 계획이 무너질 때 비로소 기도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뭔가 큰 게 좀 당첨이 돼서 야, 뭐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 사람인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게 큰 로또가 당첨이 되면 내가 과연 주님을 찾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누가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1등 당첨됐으면 저는 교회에 없었을 거라고. 네, 그게 우리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시죠? 사람, 제자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 평범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주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무력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있을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